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예배 가는데 저보고 간증을 좀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설교가 아니고 간증은 나의 삶을 드러내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혹시라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이렇게 받지 마시고 제가 은혜 받은 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장로님이 박수 쳐야 나온다고 하신 거는 전 안 했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박수를 제가 받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6살 때부터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1950년도에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저, 또 우리 아들, 우리 손녀, 손자들 5대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입이 마르는지 제가 뭐를 조금. 어머니는 믿지 않는 집에서 시집을 오셔서 이제 저희 1남 4녀, 제가 장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살 때 저희 이웃 마을에 사는 사촌 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에 전해서 예배하는 자로 있습니다. 저는 6살부터 이제 늘 주일날 교회를 갔지만은 그냥 그때는 초종을 10시 반에 치고 11시가 되면 또 재종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소리를 듣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교회를 가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주일 성수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예배 끝날 때까지 옆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러면 어른들 부르는 그 4주를 가까이 복의 근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세 찬송가를 늘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귀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부흥회 때 제가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 부흥회 때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감기로 인해서 제가 충동증이 생겼는데 그게 상당히 심해져서 이제 가는 길도 살짝 이제 먹는 듯하고 멍멍하고 코도 많이 나고 귀도 멍하고 눈도 아프고 아주 심하게. 그래서 그때 한양대 부속병원이 마침 오픈할 때였어요. 1972년도, 3년도.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마침 친정이 교회에 사촌 언니하고 형부가 목회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랑 어머니랑 한양대 부속병원에 갔더니 이 학생이 이 코를 갖고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고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되었었어요. 친정교회에. 지금은 살아 계신지는 모르지만 구모 감리교회 장광영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이제 새벽까지, 토요일 새벽까지 하시게 되면 낮,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집회 시간이 길었죠. 저는 근데 그 열심히 그렇게 그 부흥회 때 이 축농증을 좀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시간을 새벽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옛날은 더 많이 추워서 눈이 오면 걸어갈 수가 없을 상태까지 될 만큼 눈이 와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이 축농증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 눈길을 헤치고 제가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게다가 어쩌다가 새벽기도 한 번 못 나가면
나 혼자 못 나가서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서 참 애가 타고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아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하고 함께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할 때 엄마도 함께 계셨지만은 제가 그렇게 그런 체험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나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 길에 코에서 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니 그냥 그 축농증이 나와버렸어요. 아마 그 코에서 수돗물같이 하염없이 흘렀던 그 콧물이 아마 막혔던 코를 다 아마 씻어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는 걸 수술하지 않고 그렇게 축농증이 나았던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가서 그것을 진찰해 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후로는 축농증이 재발도 안 하고 냄새도 잘 맡고 그 후유증이 하나도 없이 다 깨끗이 치료가 되었어요. 축농증을 수술하면 반드시 또 재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73년도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됐겠죠. 예. 제가 지금 60 중반이니까 50년이 되도록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제가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교회를 자꾸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또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또 교회 와서 내가 뭔가 몸으로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고 목사님에게 뭔가를 섬겨드리고 싶고 그냥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고 난 후에는 그 전에 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엄마와 함께 금요 예배도 엄마와 함께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마음에도 그 옛날 춥고 비 오고 날씨 안 좋은 날은 자리가 많이 비어요. 그러면 저 어린 마음에도 참 마음이 허전해요. 아, 나는 끝까지 내 자리만큼은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잘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틈나는 대로 차에서 내리면 교회를 거쳐야 집에를 갔어요. 저희 친정교회는 저희 집 사랑방에서 교회가 개척이 돼서 100m 거리에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교회를 지나가고 지나오고 그래야만 우리가 집에를 가고 차를 타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오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공예배 시간에 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학생이지만 내가 이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들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또 결심도 생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촌 형부가 저희 친족에 담임으로 오셔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형부 목사님의 영향을 그때 많이 받아서 제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성장해 갔고. 그리고 그 언니가 저를 데리고 엑스포 73 여의도 그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폭발 대회를 할 때 저도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거기를 가서 일주일 동안을 그 초등학교에서 그냥 자면서 그 집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그 엑스포 73 부흥 집회 할 때 8.15가 있었어요. 그때 유경수 여사님이 저격이 됐다고 그 집회하는 가운데 광고가 나왔어요. 그날은 비가 오고 100만이 넘는 11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비 오는 날 이 비옷을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또 그 사촌 언니는 저를 데리고 정동 CCC 대학생 선교회 그 정동 사옥을 지을 때 거기 가서 사형리 전도 훈련을 또 3박 4일 하고 거리 노방 전도도 하고 또 여름이 되면 그런 세미나에 이런 집회에 언니가 저를 열심히 데리고 다녔어요. 그 사촌 언니가. 언니는 그 한 분뿐이었어요. 큰아버지는 맨 위에 큰아버지는 아들만 5, 둘째 큰아버지는 아들 5에 딸 2. 그 언니 하나예요. 사촌 언니. 근데 그 언니가 저를 그렇게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언니가 저를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에 저를 그렇게 함께 동행해서 그런 훈련을 받게 하셨고 또 형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저를 이렇게 사모로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저를 부르셨겠지만은 육신적으로는 형부 목사님하고 그 언니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모의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뭘 잘해서 제가 이 사모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참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렸어요. 정말 이 성전을 오가며 기도하는 자리, 어렸을 그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 충농증을 통해서 또 고침을 받고 그런 또 방언의 능력을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잘하는 게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걸 보시고 아마 사모로서의 가능성을 보셨는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렸다기보단 그건 저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능성을 보시고 저를 이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의 그 사촌 언니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하는 건 그 언니가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77세신데 이제 형부 목사님은 살아 계셔서 건강하신데 언니가 먼저 77세로 목요일 날 소천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장례식장이 부족해서 오늘부터 이제 조문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일 부천의 지산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제 부천에서 장례를 한다 해서 내일 이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하늘나라 갔다고 하니까 많이 슬퍼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언니의 그 수고로움이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형부하고 목사님이 저가 여기 왔다니까 여기도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흡족해 하시고 식사 대접을 해드려서 맛있게 드시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는데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생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6살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60 중반이니까 그렇게 횟수가 돼가지고 60년. 너무 참 돌아보면 짧은 것 같은데 이렇게 숫자로는 많은 숫자가 되어져 있어요. 저 마음은 그때 그 은혜 받을 때 그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생명같이 여긴다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가 정말 그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삼립방, 샤니케이 그 성남의 상대원동에 있어요. 제가 거기에 격리부에 출납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이 빵이 24시간 풀 가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빵을 트럭에다가 잔뜩 싣고 나갔다가 기사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밤에도 있어요. 근데 낮에는 이제 직원들이 있지만 밤에는 야근하는 직원이 그 대리점에서 오는 기사들의 그 빵 값을 거기다 맡겨요. 그러면 이제 출납에 언니하고 저하고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출근을 해서 누가 얼마 이렇게 찍고 출납으로 가져와요. 그럼 또 출납에 오면 또 다시 한번 확인해요. 요게 맞나. 그렇게 제가 그 언니하고 출납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계장님하고 이제 세 식구인데 주일을 격주로 가게 됐어요. 한 주는 출근하고 한 주는 교회를 가고. 처음으로 제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는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참 불안하고 마음이 참 편안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출납이 재미가 있었어요. 명절 때도 이제 그 업자들이 이제 그 물건 낸 그 돈을 결제할 때 어음이나 당자 수표보다는 헌금으로 가져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도 이렇게 많은 선물들도 주셔서 또 출납에 또 회식도 자주 하고 그때 당시 학교 등록금이 몇천 원이면은 저는 그때 한 4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아주 괜찮은 거였어요. 70년도, 76년도.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익숙해져 갔어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사고가 생겼어요. 77년도 한 12월 달 분명히 돈보따리 이름 체크하고 언니하고 들고 출납으로 왔는데 확인하는데 돈보따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한 4, 50만 원 되거든요. 대리점 한번 갔다 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돈을 잘 셉니다. 그래서 그것도 왼손으로. 근데 돈을 이제 셀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돈보따리를 그 언니하고 나하고 둘이 다 물어내고 77년도 크리스마스 지나고 가서 사표를 냈어요. 근데 취직 잘했다고 온 교회 식구들도 다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참 많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침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부흥회를 대부분 겨울에 많이 하셨어요. 학생들이 또 방학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을 또 내놨어요. 제가 울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이력서를 하나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이력서를 어디다 내셨는데 부흥회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던 중 한 수요일쯤 이력서 낸 데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는 그런 직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먼저 번 직장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라고 한 데는 서울역 본사 대우실업이었어요. 저희 큰집의 오빠가 부장판사까지 지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대우실업에다 내셨어요. 근데 그때 김우종 회장님은 연대 출신이고 이우복 부회장님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이제 후배니까 이력서를 거기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우실업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78년도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잘 했습니다. 거기는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었고 빨간 글씨도 다 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방해되지 않을 만큼 아주 환경이 좋고 대우도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던 해에 보너스가 연 800%였어요. 대우실업이 한창 그때 아마 경기가 좋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해 800% 받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어떤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감화여졌긴 했지만 아주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혼기가 거의 이제 돼갈 때죠. 거기는 서울대 법대, 연대 법대, 고대 법대 요 3개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만 들어왔어요. 어쩌다 외대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거의 그렇게 3개 대학의 출신들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에 확신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신앙이 없으면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집에 고시생이 있었어요. 이제 하남시니까 서울하고 거리는 경기도지만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서울법대생 셋이 졸업반 때 저희 집에 공부를 좀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밥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는 한전을 다니시고. 그래서 근데 그 4학년 때 여름에 와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 2분이 사시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갑자기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서울법대생이 중2 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그랬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꾸 방을 더 넓히라는 거예요. 사랑방을 큰 거를 막아서 둘 하고 대문 옆에 문갑방 이렇게 셋을 뒀는데 그 옆으로 광이며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방을 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방을 4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법대생만 7사람이 저가 중2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그렇게 법대생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희는 딸이 많고 전부 다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엄마의 그런 감시도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같이 여름이면 같이 영화를 보자 그러고 또 차를 마시자 그러고 그럴 때 이제 엄마의 그런 감시하에 참 어려운 그래서 동생들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은 꼭 교회 가고 땡하고 출근하고 땡하고 퇴근하니까 얼마나 성실해요. 공부할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딱 합격이 되니까 이제 청원 비슷하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어요. 40년 전이니까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윤 씨하고 노 씨예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이름이 안 나네요. 예.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혼자 와서 말은 못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예수, 우리가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는 아저씨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저랑 교제하시려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40년 전에 서울법대생 사벽고시 패스했으면 대단했습니다. 제가 손만 뻗으면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가 그래서 소문이 나서 고시를 하는 가정들이 아주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고시생들하고 결혼한 그런 동네 아가씨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만 고시생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후회하진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우리 친정교회의 어느 날 키가 자그마하신 박 전도사님이 부임을 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 전사님이 군대 갔다가 제대하시고 복학을 하시고 저희 친정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셨다가 학생회와 주일학교를 하시고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월요일 날 학교를 또 가시고 그렇게 하는 중에 저는 이제 성가대를 한 번만 주일날 봉사를 하고 다른 건 못했어요. 대우가 출근이 이르고 좀 퇴근이 늦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앉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하시니까 그분이 박 목사님인 건 아시죠? 그 성가대 지휘를 하시니까 피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는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돈 주고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우실업에 점심때 오시라 그랬어요. 복사실에서 제가 복사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 그 악보를 제가 복사를 다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필요해서 제게 그런 마음도 주셨고, 물론 프로포즈는 목사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제가 목사님 옆에 있을 때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82년도에 4월 10일, 앞으로 오는 4월 10일이 저희 결혼 40주년이에요. 참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나 싶어요. 마음은 그때 그 마음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목회를 40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또 반복해서 듣는 설교도 참 많습니다. 신방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설교도 그렇고. 그렇지만 목사님이라서라기보다 남편이라기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지 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다음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다음에는 어떤 말씀일까?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마음이 되어서 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고,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 안에 늘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늘 제 안에 있어서 저를 성령께서 늘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사모이니까 물론 새벽기도 하지만 저녁에도 늘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제가 편안할 때보다는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이런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 듣기도 하시지만 이런 공예배 시간이 아닌 평상시에 저녁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앉아만 있어도 저는 어떤 때는 와서 찬송만 부르고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만 하고 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만 보고 갈 때도 있어요. 늘 기도가 그렇게 한결같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 안 빠져요. 선생님이 복습하라 하면 복습하고 예습하라 하면 예습하고 숙제하라 하면 숙제하고 안 빠져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빠지고 안 나오고 숙제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공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빠지고 안 나오고 피곤해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이렇게 하면 예배 자리가 소홀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또 충전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고, 저는 아마 이렇게 오늘같이 저도 이렇게 강사로 섰지만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 예배 때 외부 강사가 오신다, 부흥회 때 어디서 누가 오신다, 이런 광고가 나가면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 새로 오시는 분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그 말씀이 기대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었어요.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은혜의 자리에 내가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항상 앞자리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송이꿀같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졸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존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부터 예배 준비를 합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럼 졸아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는 예배 준비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1시간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예배 드리러 오시려고 옷을 단정히 입으시고 거울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에 갈 때까지. 요 1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 동안 일하고 7일 되는 날은 안식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이제 82년도 4월 10일 날 결혼을 하고, 그 서울역 앞 대우실업 거기에서 비서실에 수입파트 비서실에서 있었는데요. 최고의, 정말 원도 없이 최고의 대우를 거기서 받았어요. 그 여자 직원들은 그 한참 뷔페가 될 때 신라 뷔페, 롯데 호텔 뷔페, 조선 호텔 뷔페, 이런 뷔페로 여자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그 무교동에 그 최혜준 씨가 하던 그것이 있어요. 최혜준 씨가 하던 그 무희들이 춤추고 이렇게 노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데를 회식을 가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구경을 가봤어요. 그리고 또 저 삼청동인가 거기 대원각이라는 요정이 있어요. 숲속에. 산인데 속속에 요정이 집이 있어서 한 팀씩 한 팀씩 봤는데, 그때 당시 거기엔 다 노래방 기기가 있었어요. 이 사회에는 없었어요. 그런 데로 회식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가봤어요. 그 삼천동 대원각이라는 데는 일반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차를 타야만 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그런 하나님 주의 성수를 위해서 제가 대우가 아무리 그 산익회에게서 좋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일 성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두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더 좋은 대우 실업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한 4, 5년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2년도에 지금 그 오성역입니다. 거기가 오성역 가까이 있는데 아주 그때는 시골이었죠. 조치원에서 버스가 하루에 7번 들어가요. 2시간에 한 번씩. 한 번 버스가 나가면 20분 만에 되돌아와요. 그 새댁이 시장을 보려면 20분 동안에 봐야 되는데 차를 놓쳐요. 20분 만에 장을 어떻게 봐요, 새댁이. 그래서 장보따리를 들고 다방에 가서 앉아서 차를 마신다거나 어떤 때는 이제 그냥 길거리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한 3년 이렇게 거기서 단독 목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논뱀이 화장실에 들어와 있어서 낮에 화장실 문 열었다가 보고 놀래서 아기를 이제 유산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유산을 하고, 그리고는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결혼하던 해에 그렇게 2번 유산을 하고는 아이가 안 생겨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한나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가시고 또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가시고, 저는 늘 성전에 있으면서 늘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새벽에 시골이라 일찍들 일하러 나가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늦게까지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참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구나,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런 확신이, 그 응답을 84년도 한 3월 달쯤 받았어요. 84년도 3월 달쯤 받았는데 84년도 그해 8월 달쯤에 가서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되 아들을 주시면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입에서 고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아들을 주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서원대로 주의 전에서 일하는 자로 세우기까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거절하고 세상 길로 나갈까봐 정말 주야로 그들이 잘 때 들어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갈 때 들어올 때 항상 그들을 방에 들려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좋은 것들만 이야기를 하고, 항상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일 성수하도록 항상 아이들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양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컴퓨터 시험을 본다고 주일날 빠지겠다고 그래서, 컴퓨터 시험은 안 봐도 되니까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컴퓨터 시험도 못 보고, 하여튼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면 꼭 주일날이 되었는데 자격증 안 따도 된다,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큰아이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일반 시립대 영문과를 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MDB를 이제 서울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꼭 제가 서원 기도하고 나이 30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 목회자로서 성결교단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가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작은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을 잘 살려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뒷바라지하면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길을 가게끔 기도하면서 교육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우리 아들들은 자격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일 성수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 큰 아이가 학원 한 번 가지도 않고 남한테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컴퓨터를 뜯어 고치고 다른 사람들의 폰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를 다 고쳐주고,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 자리 떠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강건하게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제가 직장생활 할 때부터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 예불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까지 제가 꼭꼭 드려옵니다.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자녀들 주심에 감사하고 자녀들 가정을 이룸에 감사하고 손자 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심도 감사하고 목사님 또 목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제가 감사헌금을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생활을 해올 때 우리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받으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에 모든 일에 간구하고 또 아뢰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어요. 근데 거기 4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아뢰고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우리가 그걸 순종해 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디 이런 부흥회라든가 연합성회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서 은혜 받으면 저는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 옛날 무슨 목사님이신데 아주 키가 작으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선을 보면은 절대로 먼저 일어나지 않는데요. 앉은 키나 선 키나 거의 틀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선 본 사람하고는 절대 먼저 안 일어나고 여자분이 먼저 일어나게 한답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선을 보게 됐는데 그 여자분도 키가 크시더랍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자녀를 주시면 키를 키워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키가 적은 거에 대한 서름을 받았는지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들이 다 185랍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그래서 저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도 키가 적지요. 아버님도 키가 적고 큰아빠도 키가 적었어요. 저희 외가는 좀 커요.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는 키가 좀 크십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잘 때 새벽 기도 나갈 때 웅크리고 자면 기지개를 피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릎을 손으로 주물러주고 기도하고 갔다 와서 또 기지개 피라 그러고 주물러주고 물론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잘 먹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웠어요. 180까지만 키워주세요. 강당에 서면 너무 크니까 180까지. 근데 180까지는 아니어도 가까이는 갔습니다. 큰 나이는.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리고 아빠는 170이 안 되지만 작은 아들은 그래도 170이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라운 거는 2 아이들을 가졌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의 좋은 데만, 좋은 것만 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저희를 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꼭 엄마 아빠 좋은 데만 닮았네.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가졌을 때 했던 기도를 지금에서 장성한 우리 아들들과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거를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맞춰야 되겠네요. 우리 목사님이 시간을 넘기지 마시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간구하고 싶은 거는, 참, 이 간증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했는데,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는 이제 사모이지만 특별히 다른 일은 할 수 없지만, 이제 늘 말씀 보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많이 제가 갖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최근에 한 거라 다 머리에다 입력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록을 해왔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들어주세요. 예. 서울에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에 엄기현이라는 마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가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교회 청소, 그때는 종치기가 있었죠. 종치기, 행정, 또 목회자가 부재시에 설교도 하는, 그가 믿음이 참 신실해서 그때 지금은 없지만 영수라는 직분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영수라는 직분 가진 자는 그렇게 목회자 부재시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YWCA의 전택부 총무가 경동교회 95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엄영수 그 마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영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말씀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일과 수요일 밤마다 난포불을 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새벽 종치고 청소를 빼놓지 않고 겨울에 난로불을 꺼트리는 일이 없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마부로서 일하다가도 말 고삐를 잡고 이놈아 오늘 3일 밤 예배 있는 날이다 어서 가자 하며 말을 사람 대하듯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시곤 했답니다. 본래 이 엄영수는 기운이 장사고 예수 믿기 전 아주 사나우셨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양순해지셨고 자나깨나 기도하시며 예배당 마루에 이마를 대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는지 이마에 달걀만한 못이 박히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일생을 살으셨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마부이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마부로서 왕손인 이재형을 모시고 어디 출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그 왕손 이재형 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다가 나으리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이렇게 마부가 왕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왕손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예, 엄마부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 왕손이 하는 말씀,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 된다더냐? 쌍놈이 양반더러 예수 믿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 마부는 하나도 화나는 내색을 안 하고 나으리 양반 되려고, 아니 마부 신세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더 좋은 예수, 잘 믿는 마부 되려고 믿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구꾼으로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재형 왕손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승동교회 사경회에 갔다가 거기에 초신자인 왕손은 엄마부가
앞에 근엄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왕손 이재형 씨가 달려가서 형님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려. 내게 전도하던 엄가 아니시오 하고 그를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분은 당황하여 나리 저를 형님이라 부르다니 황송하옵니다.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니 할렐루야 하며 엄마분은 왕손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후에 이 왕손은 예수를 잘 믿고 1914년도 승동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재형 씨는 회심 후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918년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최초로 왕손으로서 목사님이 되신 건 이분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남대문 교회도 목사님으로 거기서 목회를 하셨고 후에는 그 승동교회에서 한 10년을 목회를 하시다가 그가 7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이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이 엄마부의 이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여기에 맞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제가 찾아보았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내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너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볼 때 이 엄마부의 그 빛된 삶이, 변화된 삶이 그 왕손 이재형 씨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그가 77세에 하늘나라 가셨다고 하는 그런 예화를 제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옛날은 못 먹고 못 살아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거를 원했어요. 지금은 다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있는 재능도 나누고 또 내게 있는 물질도 나누고 내게 있는 믿음도 나누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간증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거에 대해서 참 복음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걸 나누듯이 이 나눔에 대한 간증을 제가 언젠가 책에서 한번 제가 또 읽었는데요. 런던의 어느 부잣집 아들이 여름날 시골에 놀러 갔다가 더워서 호숫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에 쥐가 나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그 동네에 소년이 지나가다가 보고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부잣집 청년은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생명을 구해주는 아이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걔 소원이 무언가를 물어보아라. 그래서 그 시골 소년은 가난하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가난하고 해서 누가 뒷받침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이 부자 소년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그 아이를 시골에서 런던으로 불러들여서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사가 되고 그리고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학계에 아주 필요한 페니실린을 그가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1945년도인가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그가 알렉산더 후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런던의 그 부잣집 아들은 후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 시에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그 알렉산더 후레밍이 발견한 그 페니실린을 발견을 했지만 한 번도 사람에게 수혜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최초로 발견된 그 페니실린을 그 처칠에게 페니실린을 주사해서 그가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로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공부하게 해서 그는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처칠 수상은 영국의 어려운 그 시기에 훌륭한 수상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보았어요. 또 하나 반대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이집트의 시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얻으러 옵니다. 근데 많은 향품과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약이 있었어요.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중에 그런 예물들을 쫙 펴놓습니다. 근데 거기 호리병에 목이 가늘고 배가 둥그런 호리병에 생명약이 들어있어요. 죽을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솔로몬 왕에게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신하들이 얼마 후에 신하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왕에게 구하니까 왕이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그 약을 안 줘요. 그런데 정말 이제 솔로몬도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자기가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어요. 열어보니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 약은 계속 나누어야 그 약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래요. 그렇게 닫아만 놓고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뚜껑을 열고 죽을 병이 들린 사람에게 나누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왕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뚜껑을 닫아놓고 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나누지 않을 때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갖고 있는 달란트, 갖고 있는 재물, 갖고 있는 이 내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누어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 유명하신 김동길 박사님, 김동길 교수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여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때 그 김동길 교수님이 지금 192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5세입니다. 건강하시죠? 대답을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나의 보람이라고. 그렇게 인터뷰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 제가 그래서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제가 믿음의 길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을 나눈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